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크게 하나님의 자녀와 또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현과 죄를 짓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님이겠죠. 가정, 부모,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가에 따라서 생김새도 다르고 또 취향이나 말투나 억양,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외모는 이국적이지만 대한민국 사투리를 쓰는가 하면, 또 된장과 청국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외모는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을 하지 못하고 또 한국 음식 먹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장을 좋아하면 당연히 자식도 취향을 은연중에 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부모와 사는가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저에게 너의 부모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 놀라운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신앙생활의 이유가 아직도 두려움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음을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건.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대책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숨 막히는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감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점점 누리면 누릴수록 이 땅에서도 점점 능력 있는 삶, 정말 파워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파워풀한 삶을 살겠다고 해서 사라지나요?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누가 죄인을 자녀 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을 자녀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한 차원에서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실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지만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직분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은 또한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인간이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죄에 있어서는 이 요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만큼 분노를 참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거룩한 거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을 나누어서 육체의 삶을 악한 것으로 본 것이죠. 상식적인 윤리조차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1900년 전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없을까요?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죄를 작정하고 지으면서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리가 있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죄는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을 향해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지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행위 자체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이 과거에 살았던 이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다. 그러나 죄를 고집하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다운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자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결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 이것을 생명, 말씀, 성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운 본성이 죄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묵상하며 누리며 나에게 보내주신 형제를 사랑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